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다 어떤 사람이 돼요?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자, 인사할까요? 야, 아빠가 아들에게 축복하고 있네. 다 외웠죠, 이제? 네, 할렐루야.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주를 바라보고 웃는 날입니다. 손을 높이 올리고 주를 바라보고 한 3초 웃겠습니다. 시작. 아! 웃다 보면 웃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31절 말씀에 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아봤어요. 따라서 볼까요?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제가 이 세상을 많게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제가 살아오면서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까요? 내가 예수를 참 믿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고난이 그것이 유익이에요. 고난이 축복을 가져오는 변장된 축복을 가져오는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더 자라고 내가 견고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왜 내게 고난이 왔을까? 문제가 다가올까? 가정에 보통 4가지 문제는 중에 하나는 걸립니다.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두 번째는 자녀의 문제, 세 번째는 물질의 문제, 네 번째는 질병의 문제. 이 4가지 문제 안에 문제가 없는 사람 없어요.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축복에 변장된 축복으로 온 것으로 알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 문제 때문에 외통하게 돼요. 외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고난이 가끔 오더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역경과 문제는 그들의 죄 때문에 왔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구출을 받아서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7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넘겨주셨다. 이게 그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서 싸워서 이긴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배후에서 누가 넘겨줬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가수원의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농사일이 잘 되고 우물을 파면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즐거워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즐거워했다. 그랬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교만하게 되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짓는 죄가 세 가지 죄였어요. 불신앙, 불순종, 교만. 이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지은 자식이 계속 죄를 지었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밖에 나가서 죄 짓고 맨날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그 자식을 가만히 내버려 둘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징계하고 교훈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죠. 올바르게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똑같습니다. 징계합니다. 또 이방 나라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해교해서 적들이 쳐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래도 말을 안 듣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바벨론 포로로 70년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살았는데 전에보다도 더 큰 악한 죄를 졌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죄가 노골적으로 표현됐냐면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그리고 고집이 쓰여가지고 목이 굳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버렸다는 거예요. 이 고집센 건요. 이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을 꺾어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러 나라에 포로 됐어도 또 선지자를 세우고 사사기에 보면은 기도원이라든가 드보라든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해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 소견대로 인생을 살았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 소견이 뭔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경험대로 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인된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게 바로 죄인이란 말이죠. 그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너의 인생의 왕자에서 너가 내려앉고 너의 인생의 주인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참으셨다가 나왔잖아요. 여러 번 참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뜻이에요. 또 은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여러 번 참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을 때 야단치고 돌아오면 또 용서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그러면서 이제는 결국 내 세대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버림받고 노예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다 당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 세대가 그것을 확증하고 나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는 이와 같이 똑같은 반복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서약하고 사인하고 인봉해서 대대로 그것을 전하자 한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지금 예수 잘 믿는데도 왜 고난이 올까요? 변장된 축복입니다. 더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내가 고난이 오고 문제가 나고 질병이 나가고 사업이 안 되고 취업이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자꾸 절망이고 낙심입니다. 당신 예수를 잘 믿지 못하고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이 있다면 그것도 먼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수문가에서 워러게이트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미국에서 켄터키 주의 윌모어의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그 휘즈 강당에서 20명의 청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예루살렘 수문에서 워러게이트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회개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자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개혁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켄터키 주에 있는 윌모어 7천 명밖에 살지 않는 동네에 하루에 5만 명에서 7만 명이 그 현장을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지버리 대학교 총장이 수업이 진행이 안 되고 학교 정상적인 진행이 안 돼서 그것을 수업시켰다고 합니다. 그 부흥의 불결이 우리 한국교회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어제 깊이 새벽 2시까지 여기서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갔는데 주께서 저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오셨어요. 나는 내가 일부러 계획해서 니에미야를 설교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줘서 나에게 설교를 했는데 내가 어제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하는 종아, 너의 교회의 성벽을 건축하게 해 주리라 그러더라고요. 와, 내가 막 쏘쏘라쳤어요. 몸소리가 쳤어요. 전기가 막 팍팍 왔어요. 내가 일부러 작정해서 계획해서 이거 설교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었는데 우리 교회는 며칠 만에 건축을 하실 겁니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허락하면 순식간에도 될 수 있다. 된 성전을 매입하면 순식간에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참 신기하다. 여러분들에게도 선물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요 52일 새벽 제단을 지금 쌓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오늘 권사님 두 분은 52일 저와 똑같이 작정하고 싸고 있더라고요. 그 작정 헌금을 드리시더라고요. 미리 드렸어요. 52만 원을. 하루에 10,000원씩 해가지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남편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작정하신 분도 있고 병 고침받기 위해서 52일 작정한 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크게 느꼈어요. 야,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52일 성벽을 내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저들의 범사에 모든 무너졌던 성벽을 쌓기 원해서 내가 이 말씀을 늘 준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증거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배 아픈 건 아니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오늘 본문에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불쌍히 여긴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그 녹록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들어가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동일하게 느끼십시오. 하나님을 나를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지. 내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었을 거야. 나는 죽어도 100번 죽고도 남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었단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22절 볼까요? 같이 봅시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과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23절 넘어갑시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게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게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보세요. 누가? 주께서 라는 단어 줄쳐봐요.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 별과 같게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게 해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였다. 누가? 주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뭐 할까요?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반드시 인도하신단 말이죠. 왜?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잖아요. 우리는 양이잖아요. 따라가면 돼요. 우리 주님 우리의 포도나무잖아요. 우리는 가지잖아요.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빨아들여서 우리가 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힘쓰고 애써서 맺는 열매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맺는 열매는 더 큰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럼 더 나아가 볼까요? 자, 24절 같이 가요. 그 자손들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주께서 가나안 족속의 7족속을 다 그들의 손에 넘겼다라는 자네요. 봤어요? 따라서 그들의 손에 넘겨. 누구를? 가나안 7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누가요? 주께서. 여러분 삶 속에 문제 가운데, 사업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넘겨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믿은 만큼, 뿌린 만큼, 심은 만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주관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넘겨줬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넘겨주니까 허락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니까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이 세워졌단 말이죠. 자, 볼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거 싸우나. 여기 보세요. 이야,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하게 집에 채워줬어요. 가수원에 포도 열매가 넘쳐나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물을 파는 것마다 물이 넘쳐나게 물이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줬는데 그 큰 복을 즐거워했어요. 너무나 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죠. 하나님의 복으로 즐거워할지어다. 가정이 즐거워할지어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남편이 하나님의 복으로, 아내가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으로 즐거워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왜? 농사 짓는 것마다 잘 돼. 떡반죽 그릇이 잘 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하는 기업마다 잘 돼. 나들복의 인생이 되었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나들복의 인생이 되었어요.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볼까요? 당신의 인생은 나들복 인생입니다. 좀 얼굴을 빗어요. 나들복의 인생이 즐거워하라잖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야,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복을 많이 줘서 난 너무 기뻐. 하는 것마다 잘 돼. 떡반죽 그릇을 만들면 떡반죽 그릇이 잘 되고,
이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이 잘 되고 저 사업은 저 사업이 잘 되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 은혜로 잘 되더라 이 말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면 그래요. 여러분이 가장 신앙의 기본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정말이에요? 오늘부터 정말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이 소견대로 살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살아요? 정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좀 더 봐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완전히 이 본문이 전환이 돼버려요. 그런 복을 받았으면 잘 누리고 관리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봐요.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야, 이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한국이 어떻게 다 잘 살게 됐어요? 일제 36년 6.25 전쟁 잿더미가 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만큼이라도 잘 산 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고 다음이 우리나라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하게도 불신앙, 불순종, 사사기에 자기들 소견대로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선지자를 보냈더니 기드온, 사사, 선지자들 다 또 죽여버려요. 이런 배은망덕한 죄를 지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어떻게 해요? 모독하요. 쉽게 말하면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를 모독한 거죠. 영적 하나님 아버지인데. 여러분 같으면 자식을 몇 번이나 용서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70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리라.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부부들이 많이 왔으니까 당신을 끝까지 용서하겠습니다. 77에 49, 490번은 끝까지 용서하겠다는 뜻이요. 이야, 정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죠. 자, 볼까요?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서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여기보십시오. 징계를 했어요. 대적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못 살겠어요. 적들 때문에 자식들이 적들로 공경받고 밭땡이 농사진 것을 적들이 와서 빼앗아가 버리고 이게 말이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 선지자를 세워서 다시 구원해요. 그리고 다시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데 또 인간인지라 죄를 또 져. 또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니까 또 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봐요. 28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라는 단어예요. 다시 뭐예요? 주 앞에 악을 행함으로. 어때요? 다시 또 다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같이 읽어요. 원수를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죽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하나님 살려줘요. 또 그러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으로 건져내시고. 몇 번이나 건져냈대요? 말로 세할 수 없어요. 여러 번 긍휼로 불쌍히 여기서 용서했어요. 여러분도 여러 번 용서하나요? 여러 번 사랑하나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나요? 좀 하나님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용서.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나는 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면서 왜 그리 내 주장만 내세우고 내 고집대로 살아갈까? 고집이 여러분 죄인 줄 아십니까? 여기 나와요. 좀 이따 보면. 가서 봅시다. 자, 28절, 29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뭐요?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어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야, 어쩌면 이렇게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은 뭐죠? 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어서 목을 곧게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고집을 꺾으시면 좋겠어요. 네? 왜 이렇게 고집이 왕고집인지, 소 심줄같이 강한 고집인지 그걸 꺾으란 말이죠. 꺾으란 말이죠. 여러분 봐요. 자, 30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어떻게 해요?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여기 보세요. 주께서 얼마나 참으셨대요? 여러 해 동안 참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사사기 보니까 12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주의 영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했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셨어요. 그래도 듣지 아니어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겼다는 말이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자, 여러분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국률이라는 단어 줄쳐봐요. 국률. 불쌍히 여기심. 국률로 그들을 어떻게 아주 멸하지 않았고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은혜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103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성으로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먹었잖아요.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겠다 했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손을 오른손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주의 오른손이 여러분의 오른손을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세요. 오른손. 오른손. 주께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고 동행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나들복이 인색이 되고 영원히 잘 때에서 영권의 복은 범사가 될 때에서 물질의 복은 강건하여서 건강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은혜로우신다. 은혜라는 단어 줄쳐봐요.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다 받으셨죠? 국률로 다 하나님 은혜가 넘쳐났죠?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을 좀 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국률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다니엘을 통해서 좀 배워야 돼요. 다니엘서 9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구약 1248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읍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호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국률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봐요. 다니엘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나의 공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면 긍휼이라는 단어를 줬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를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나의 공의? 아니에요. 뭐예요? 주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세 가지의 기도를 했어요. 주여 들으소서. 첫 번째 기도 주여 들으소서. 두 번째 기도 주여 용서하소서. 세 번째 기도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 세 가지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누구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소서. 이 세 가지 긍휼을 내 공의를 의지하며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잘난 맛으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많이 배워가지고 내가 똑똑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고 불쌍히 여김을 이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바리새인처럼 나는 사흘에 금식 3번 하고 나는 11조를 드리고 나는 봉사를 하고 나는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줘요. 그는 자기 공의를 의지하는 기도예요. 여기 보세요.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내 죄를 사하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소서. 이 세 가지 배웠어요. 여러분 다시 넘겨봐요. 자, 느헤미야서 9장 자, 쭉 나가겠습니다. 자,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응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거기 줄쳐 볼까요? 언약과 인자하심 뭐요?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을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따라서 볼까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정말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택해놓고 후회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은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거짓말할지 모르지만 인생이 않으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않으시니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 쭉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보여 행하셨음이니이다. 34절이요.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어떻게 해요?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어 왜 종이 되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당신 탓이에요. 당신 탓.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탓이에요. 하나님 끝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는 거예요. 자, 36절 37절 읽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들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왜 종이 되었어요? 그 이유와 나와 있어요. 거기 37절이요. 우리의 죄로 뭘로? 죄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종되었지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좀 더 읽어볼까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가 곤란이 심합니다. 이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수문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부응이 오자 깨닫게 된 거예요. 회개가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키기로 언약하고 사인하고 임봉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내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나이다. 봐요. 언약을 세워 뭐라고요? 기록하고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백과 내 사람과 제사장들 다 임봉하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세웠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서약했고 서명 날인해서 봉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출애굽 20장에 보면은 내가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해 이 가정에. 잘 들었어요. 내 부모가 우상 숭배하고 죄 지으면 내 3, 4대의 저주가 임해. 그걸 끊어버려야 돼. 내 때에 있어. 또 반드시 반대로 내가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쾌락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돈신을 따라가고 하나님 자리에 돈이 올라가고 하나님 자리에 쾌락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자리에 지식이 올라가서 내가 세상에 온갖 것을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대로 살아서 온갖 죄투성의 인생을 살면 내 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여러분 나는 그렇게 작정했어요. 내 때에 내가 저주를 끊고 나는 죄 짓지 않고 살 거다. 결단했어요. 왜? 내가 죄 지으면 내 죄값을 누가 받아요? 내 자식이 받는다니까. 오늘 그래서 인봉을 친 거예요. 인을 친 거예요.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 때에도 죄값을 치를 수 있지만 여러분 때의 죄값을 안 치르면 여러분의 자손 때의 죄값이 치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자식의 재산을 못 물려줄 망정 왜 저주값을 물려줍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바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버렸어요. 남 아내를.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통에 내보내가 죽게 했어요. 살인죄, 간음죄를 졌어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그 죄값을 네 자식이 치를 것이다. 결국 솔로몬이 치렀어요. 왕자의 난이 일어났어요. 자식들이 자기 형제끼리 죽여요. 압살롬이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경각심 받아야 돼요. 내가 자식에게 재산을 못 물려줄 망정 내가 죄값은 물려주면 안 되겠구나. 철저하게 내 때에 내 부모로부터 지은 우상 숭배의 죄 또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내가 완전히 청산해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십자가 군사가 되어서 우리 가정의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물려줘야겠구나. 그 책임이 나에게 있어. 내 부모 세대에 있어. 내 부모 세대. 서러운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대로 행하기로 좀 결단하면 어떨까요? 오늘 좀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네마의 말씀을 주었다면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끊어버리라! 진짜로 끊었어요. 불신앙, 불순종, 교만,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좀 단호하게 좀 단절하시고 끊어버리십시오. 이방인과 절교했다고 그랬잖아요. 19장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9장 2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고 하잖아요. 절교하세요. 내 때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 세대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성령 받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이미 치료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면 너희가 나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응답 받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복을 얻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천국을 가졌잖아요. 뭐가 그리 부족합니까? 내 안에 보화가 있는데, 내 안에 보석이 있는데 내 안에 보화를 판결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썩어질 시시한 것에 그냥 깝죽거리고 거기에 얼큰거리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당신이 진짜 보화가 당신 안에 있는 걸 모르니까 그런지. 정말 그 밭에 보화가 숨겨 있는 걸 알았다면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그 보화가 누구십니까? 예수요, 예수. 할렐루야. 나는 보화를 가진 사람이야.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이미 보화를 가졌어. 보화를 가졌어. 이 보화를 물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물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썩어질 걸 물려주지 말고 예수를 물려줘야죠.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승노를 때 넘치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로 손을 드시고 마음이 손에 있는 사람을 가슴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약한 자 강해지게 하시고 미련한 자 지혜롭게 하시고 부족한 자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오늘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